요한계시록 강해의 36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생명책과 책들,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번 강해에서 용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죽음으로 끌고 가던 모든 죄와 악의 원흉, 두 짐승, 그리고 용까지 모두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시지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장면이 최후의 법정이 열리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최후의 법정? 아직도 심판이 남았습니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16장에서 우상 숭배자들, 또 짐승을 따르던 자들이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19장에서 두 짐승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용이 심판을 받았죠.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누가 또 남았습니까? 여러분, 16장에서 심판을 받았던 우상 숭배자, 짐승을 따라가던 자들은 그때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7 대접이 쏟아 부어지면서 심판을 받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 이후부터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짐승을 따르며 악을 행하며 살아가다가 이미 죽은 많은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자, 법정이 열립니다. 최후의 법정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하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여기 앉으신 이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크고 흰 보좌. 여러분, 이 크고 흰 보좌는요, 그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 무결하고 순결하고 또 공정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조차 사라져버린 겁니다. 오직 심판의 보좌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숨을 때도 가릴 때도 피할 때도 없습니다.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이 크고 흰 보좌, 이 심판대 앞에서는요,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여기 이 마지막 순간 크고 흰 보좌 앞에서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만 남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 용서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 아직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크고 흰 보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최후의 법정, 심판의 보좌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자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은 이들이 죽은 자들이라고, 이 죽은 자들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거듭거듭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 에덴 동산부터 이때까지 살다가 죽은 불신자들, 악인들, 우상 숭배자들, 짐승을 따르던 자들 전체입니다. 이들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것도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고 어린 양을 따르던 자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낸 사람들,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이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살아있다고, 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순교자들과 그리고 순교적 삶을 산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는 단어가 부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라 그랬죠. 그래서 이들은 살아있다. 부활에 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니까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어 있지 않다. 육신적으로는 죽었는데 그들은 죽어 있지 않고 살아있다고, 부활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그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살지 못하여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죽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죽은 자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잠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십시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바다, 또 사망, 음부 이건 뭐냐면은 다 같은 곳인데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한 겁니다. 어떤 곳이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던 자들이 죽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에 서기 직전까지 갇혀 있는 그런 감옥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이 바다 혹은 사망 혹은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갇혀 있다가 이제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줬다. 여러분, 사망이 죽은 자들을 내줬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다시 살아난 거니까 이들에 대해서도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법한데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는 믿는 자들이 살아난 것을, 죽음을 통과하여 살아난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첫째 부활이 나왔으니까 여기 이 사람들, 심판받을 이 사람들이 잠깐 살아나는 것은 둘째 부활이라고 할 법한데 요한계시록은 이들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사망이 내주었다, 음부와 바다가 내주었다라고 표현하고 끝납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잠깐 살아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부활이라는 이름을 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최후의 심판 때까지 오기까지 계속 죽어 있었다고 계속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죽어 있었고 또 그리고 심판받기 위해서 잠깐 살아났다가 곧장 어떻게 되느냐면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부활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음부가 내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심판받기 위해서 잠시 다시 살아난 이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자, 그 죽은 자들 앞에 책들이 펴집니다. 책들. 죽은 자들 앞에 책들이 펴져요. 이 책들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그들이 살아생전에 행했던 모든 악한 행위들이 거기에 낱낱이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은 심판에 부활 때 잠깐 살아나서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또 자기가 행한 그 악한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죽은 자들의 악한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는 반면 이 책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또 어떤 책이 있습니까?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이거는 곧 생명책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책들은 복수 여러 권의 책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명책은 어떻습니까? 단수로 되어 있죠. 한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요 12절에서 책들하고 생명책 요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들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생명책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여러분 그림에도 어떻습니까? 맨 앞에 있는 아주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 그런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게 책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성경 시대는 오늘과 같은 이런 책이 아니라 대부분은 두루마리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두루마리가 바로 생명책이에요. 저 영광스럽게 빛나는 저 생명책에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빛나는 이름들이 적혀 있죠. 여러분의 이름이 저기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게 생명책이고, 그 다음에 그 한 권 있는 생명책 뒤에 여러 책들이 있죠. 저 책들에는 뭐가 적혀 있습니까? 심판받을 자들, 이 죽은 자들의 악한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 숭배자들, 악인들, 불신자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책들에 적혀 있는 기록대로 정확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의 행위대로,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완전 무결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슈파트가 뭡니까? 미슈파트의 정의가 뭡니까? 재판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미슈파트가 완전히 실현되는 날이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악인들은요, 자기 권력을 가지고 온갖 악을, 온갖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끝까지 형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전혀 처벌도 받지 않고, 처벌받기는커녕 하는 일마다 더 잘 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또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저런 악인이면은 죽을 때라도 고통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도 전혀 고통 없이 너무나 평온하게 살다가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천하의 악인들은 당장의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어떻게 죽는 날까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평온한 삶을 살다가 저렇게 끝날 수가 있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거 봐, 결국 힘이 최고잖아. 선을 행하는 거, 정의를 추구하는 거, 평화를 만드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이런 거 다 헛거야. 저거 봐, 결국 돈이 최고잖아. 힘이 최고잖아. 그러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 짓밟아서라도, 빼앗고 죽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가져, 힘을 가져. 이게 제국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국주의의 짐승을 동경하고 예배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악인들의 악행이 지워졌습니까? 대개 역사가 악인들의 악행을 역사 기록에 남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에도 미처 남기지 못한 악인들의 악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의 악행이 잊혀졌습니까? 지워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들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빠짐없이 낱낱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미슈파트의 하나님이 정의로운 처분을 내리실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삶을 살다 간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 속에서도 견디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고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선을 행하는 것, 믿음 지키며 사는 것, 나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게 때로는요, 이게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누가 알아주기나 한가 싶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낙심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 때문에도 또 선을 행하면서도 낙심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책들에 다 기록하고 계신다. 우리 14절 다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겁니다. 뭐 두짐승이나 용이나 이런 악인들, 이들뿐만이 아니라 사망 그 자체, 음부 그 자체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망 자체가 불못에 던져졌으니까 이제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여기 끝에 이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망 자체가 사라집니다. 죽음 자체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간을 마지막까지 제일 위협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 아니에요. 죽음. 근데 그 죽음마저 이제 불못에 던져짐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생명책에 적히지 못하고 책들에 이름이 적힌 자들, 그들의 악한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자들, 그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서 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자,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째 사망은 뭐겠습니까?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은요, 우리 육신의 죽음이에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선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죽고, 악인도 죽고, 신자도 죽고 불신자도 죽고 다 죽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그 죽음,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첫째 사망은요, 누구에게나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첫째 부활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마지막 때 심판의 부활로, 둘째 부활로 잠깐 살아났다가, 근데 저는 편의상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을 만큼 잠깐 살아났다가 그냥 죽어버린 그 죽음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예. 앞에 두 짐승이 던져졌고 또 용이 던져졌고, 그 다음에 이 죽음과 함께 악인들이 자신이 살아온 그 모든 악한 행위가 기록된 책들의 기록대로 심판받고 난 이후에 이 악인들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이 최종적인 죽음,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여러분, 그렇다면 첫째 부활로 부활한 사람은 이 둘째 사망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첫째 부활로 부활한 사람은 이 둘째 부활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만 있는 겁니까? 첫째 부활만 있는 거예요. 불신자, 악인, 짐승 숭배자, 짐승을 따르던 자들, 이런 자들이 둘째 부활로 부활, 심판의 부활로 부활했다가 잠깐 살아났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 둘째 사망하고는,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왜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이다. 누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 반대로
누가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말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아니면 책들에 기록되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명책을 이 요한계시록이 표현하면서 이 생명책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도 21장 27절에도 이 생명책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어린 양의 생명책,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중요한 생명책,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이 생명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예수님의 생명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생명책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예수님. 이 생명책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까? 예수님. 이 생명책의 주체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누가 적어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 이 생명책은 어린 양 예수님,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았다. 이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어린 양을 예배하고 어린 양을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적힐 생명책이 누구 거라는 거죠?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맞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악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해결하신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했을 때도 별로 기쁨도 감동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지 그렇겠지 이러는 표정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건요,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거 사실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결말인 요한계시록을 알고 나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결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고 나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너무너무 기뻐할 일이에요. SK 하이닉스 주식 10만 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할 일입니다. 사실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이죠.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는요,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기뻐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기뻐할 일입니다. 여러분, SK 하이닉스 주식 10만 개는 고사하고 100개만 있어도 기쁘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SK 하이닉스 주식 100개 가지고 있다는 이 기쁨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기쁨하고 뭐가 더 기쁩니까? 사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데, 그럼에도 제가 왜 이걸 묻느냐, 어떤 것이 피부에 더 와닿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표정 관리를 해서 그렇지 SK 하이닉스 100개만 있어도 좋겠다, 있으면 너무너무 기쁘겠다, 이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 이거 너무 먼 얘기 같거든요. 지금 당장에 SK 하이닉스 100개 있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착시현상입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 하고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돈 몇 푼 있는 거 하고,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기쁨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기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기쁩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기쁩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걸 마침내 이루었을 때 기쁘겠죠. 결혼하면 기쁠까요? 기쁘겠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기쁠까요? 기쁘겠죠. 또 내 분야의 어떤 성취, 성공을 이루었을 때 기쁘겠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있으면 정말 기쁘겠다. 내 인생에 이것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싶은 거. 그거 여러분 다 가지고 그래서 최고로 기쁜 거 뭔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성취, 모든 성공 다 가져와서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기쁨이 훨씬 더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많은 사역의 성취와 성공과 열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얘기해요. 예수님 이름이면 귀신도 쫓겨나고요. 굉장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쓰임 받다니요. 막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역의 많은 성취와 성공을 맛보았더라도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어떤 기쁨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기쁨보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봤죠. 두 짐승도 불못에 던져지고 또 용도 불못에 던져지고 오늘 악인들도 온 역사 가운데 있던 모든 악인들도 다 불못에 던져지고 얼마나 이 심판이 시원하고 통쾌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더 기뻐할 일이 뭐라는 겁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나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생명책의 주체이시다 그랬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책의 이름이 생명책일까요? 다른 책일 수도 있잖아요. 뭐 구원의 책이라든지 뭐 하늘 시민 명부라든지 이런 이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생명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이 맞이할 세상,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지극한 생명이 가득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 끝나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피날레인 21장 22장으로 넘어가면요, 온통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생명나무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생명책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책의 주체가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이 생명책이 생명책 되게 하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의 주인공이신 성령님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생명책의 주체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오늘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말씀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찬양하고 또 그 성령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이후에 성찬에 참여하며
생명의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충만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